2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8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가르쳐 주신 내용과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에 대해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거기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는 그 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안수하며 치유하신 이 여인은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고침과 축기의 그런 사역을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고침받은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는지 좀 보면은요.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던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이 치유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면서 무리들에게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걸 보고 분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아주 큰 죄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행동을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보고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여기서 보면 말로만 고쳤다면 그래도 좀 나은데 안수하면서 고쳤다. 예, 안수했다는 말은 일했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직접 항의하지를 못하고 무리들에게 안식일이 아닌 평일날 일할 수 있는 날 6일 동안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병 고침을 받지 말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회당장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의 말과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회당장, 또 회당장뿐만 아니라 아마 그걸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회당장을 포함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안식일을 지키려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은요, 안식일에 이들이 가축을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인다는 거죠. 외양간에 있는 가축들이 배고프고 목말라 할 때에 그들에게 물을 먹이고 또 배부르게 먹이를 주는 것은 허용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건 허용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축들이 목이 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것을 그냥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이지만 가축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허용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건 허용이 되는데 왜 18년 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귀신 들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는 것은 왜 허용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사탄에게 묶여서 18년 동안이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해방시켜주는 것은 잘못됐다 말하는 것, 그것은 틀렸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쉴 수 있는 것, 쉴 수 있게 하는 거죠. 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가축들을 먹이고 마시게 한 거죠. 그렇다면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더 당연한 거죠. 지금 이 치유된 병자는 18년 동안이나 질병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18년이라고 하는 이 횟수가 의미가 있는데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안식년도 지켰어요. 6년간 일을 하게 되면 한 해는 쉬게 하는, 사람도 쉴 뿐만 아니라 그 농사를 짓는 농지도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6년이 지금 3번이나 흘렀는데도 여전히 사탄에 매여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병자야말로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적용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6년 동안 3번이나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치유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잘 지킨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문자적인 율법에만 매여서 그것만 지키려고 하고 그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드러낸 그 사건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면서 그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논증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 재밌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의 이 설명을 들은 무리들은 반응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을 반대했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무리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모순된 모습을, 외식하는 모습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한 거죠. 그리고 다른 무리들,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한 이 사역이 도리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외식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을 지키고 얽매여서 도리어 힘들게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말 그대로 모든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오늘날은 주일이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주일에도 우리가 적용하면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주일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이 일들을 통해 매이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진짜 안식을 하는 거죠. 해방되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되고 또 모든 매인, 우리를 얽어매는 유혹들로부터 해방되고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와 위로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죠. 이것이 잘못되고 그저 주일을 지키고 지키는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게 답답하게 그 주일을 보낸다라고 하면 외식하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하루하루의 인생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위로 가운데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안식의 의미, 해방의 의미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 또 누룩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좀 보면은요. 먼저 겨자씨 비유입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리고 누룩 비유도 있죠.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그 나무의 공중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커진다 하는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도 같다는 거죠. 밀가루 서말 속에 넣어둔 누룩같이 그 누룩이 밀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변화시켜서 크게 만든다, 큰 변화를 가져온다 하는 건데요. 이 의미는
작게 시작하지만 커진다라고 하는 의미와 또 작은 모습이지만 자라서 변화되어진다, 크게 변화되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역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작지만, 작은 시작이지만 큰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과 작지만 점점 자라나 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죠.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복음이 비록 작지만 그 지역, 그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거기에서 심겨진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제자들에게 심겨지고 무리들에게 심겨지고 그들을 통해 온 지역에 퍼져나가게 되고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의미, 전파된 복음의 의미, 하나님의 나라,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힘을 가지고 전파된다는 의미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도 좀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방의 의미를, 안식의 의미를 늘 생각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과도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작은 모습들 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과 힘을, 생명력을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